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22절로 28절까지.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신부의 손을 붙잡고 결혼식장에서 도망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비슷한 영화가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황당한 영화 내용과 비슷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로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중매장이로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모든 애를 써서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로 자기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애를 쓴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약 2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교회의 기틀을 잡아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너희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떠났다고 해서 그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너희에게 나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던 자신의 감정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 바울의 그 답답한 마음, 또 억울한 마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이끌려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까지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봐라, 바울이 왜 여기서 사례비를 못 받았는 줄 아냐? 바울은 가짜 사도야. 가짜 사도니까 감히 사례를 받을 생각조차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몰아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평소에 바울 같지 않은 그런 방법을 써요.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자랑이란 방법은 바울이 평소에 전혀 쓰지 않았던 방법이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자기의 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난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나는 통달한 자다. 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는지 23절서부터 이제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요. 과연 이게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인가 그 생각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40번을 때리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는데 39대를 때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9대를 때리나 40대를 때리나 사람이 몸이 망가지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이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게다가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돌로 맞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는데 루스드라 지방에서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내버렸어요. 성 밖으로.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을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에게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그러면서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28절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니고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나를 가장 내가 신경을 쓰는 일이 무엇이냐?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실족당했다든지 다른 복음이 거짓 복음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침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편안하고 좋은 날에는 누가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누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누구의 신앙이 열심히 있고 좋은지 좋은 날에는 편안한 때에는 별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나타나는데 바울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사실 바울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배웠던 그런 지식을 사용을 해서 율법 교사로 살아간다든지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랍비거든요. 바울은 얼마든지 랍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것을 마다하고 이런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켜서 그 한 가지 일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모아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꼭 무슨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늘 그 부모의 마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것은 자녀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마음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는 바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그런 바울의 자취를 뒤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또 이 하루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